세계사의 흐름, 욕망, 권력, 믿음으로 읽어내는 인류의 거대한 설계도. 세계사를 움직이는 세 개의 거대한 축이 있지요. 인류의 역사는 파편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세 가지 본원적 동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습니다. 첫째는 물질과 욕망입니다. 존재하지 않던 결핍을 발명해낸 상인들의 술책과 감각의 각성이지요. 커피, 홍차, 금, 철,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제국과 체제입니다. 시선과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적 구조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진화이지요. 그래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이 등장하지요. 세 번째는 종교와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불만을 잠재우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끈이죠. 일신교, 르네상스, 이슬람입니다. 잠들지 않는 근대의 원동력, 바로 커피와 홍차입니다. 스타벅스가 현대의 글로벌리즘을 상징하듯 근대 세계사를 궤도에 올린 양대 바퀴는 바로 커피와 홍차였습니다. 첫째는 감각의 각성과 비즈니스의 탄생이지요. 커피는 발자크의 걸작을 가능케 한 검은 액체이지요. 인간을 잠들지 않게 만들어낸 근대적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의 발령입니다. 상인들은 커피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던 욕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으며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단맛이 이끈 글로벌리즘입니다. 유럽인들이 녹차보다 홍차를 열정적으로 소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이 달콤한 중독이 식민지와 세계사를 가능케 했지요. 신의 육체와 세계의 골격입니다.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곧 권력의 이동과 식민지화라는 물리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금, 골드는 신의 육체를 향한 열망이지요. 황금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인 연금술은 역설적으로 근대 과학과 화학을 잉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의 이동은 곧 세계 권력의 이동이었지요. 철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지배자. 금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인류의 뼈대가 된 철은 무기의 제국주의의 도구가 되어 세계사의 수많은 공과 죄를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기호를 소비하고 스스로 무리짓는 시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은 물질 그 자체를 넘어 보이지 않는 기호로 중심 이동을 마쳤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브랜드의 지배지요. 우리는 이제 물건이 아닌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브랜드가 일상을 지배하며 현대인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인위적인 열망에 맞춰 춤을 춥니다. 도시라는 욕망의 용광로, 세계사를 움직이는 새로운 원동력은 인간의 무리짓는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극한으로 응집된 공간인 도시는 현대 욕망의 최종 기착지이지요. 야망이 낳은 괴물, 제국의 해부학입니다. 페르시아, 중국, 그리스 알렉산드로 대왕의 우상이 증명하듯 물리적 힘만으로는 결코 제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피지배 민족들과 사회적 구조를 공유하던 시스템이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자멸의 트리거 세세입니다.
권력의 세습은 제국 붕괴의 첫 걸음입니다. 야당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습 금지라는 제어 장치가 필수적이지만 끝을 모르는 제국들은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야망과 시스템 공유와 세습과 자멸, 이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르네상스의 원근법이 근대에 발명된 본질적인 이유는 권력의 중심이 보는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시선의 권력화입니다. 세계의 공포는 곧 보는 자가 지배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시선을 독점하는 구조가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지요. 정보가 대체한 지배하는 눈입니다. 오늘날 물리적인 시선은 보이지 않는 정보로 진화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권력의 눈을 대신하여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통제합니다. 멈추지 않는 녹슨 기관차 자본주의입니다. 중세 교회가 신의 용서를 독점 판매하던 시대, 종교개혁은 신의 언어 이퀄 권력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렸지요. 그러나 이 해방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케 했습니다. 기독교가 잉태한 자본주의입니다. 막스 베버가 꿰뚫어 보았듯 가톨릭 특유의 느슨함을 잃어버리고 엄격한 윤리를 강조한 프로테스탄티즘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축적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근대 문명의 딜레마입니다. 가속력은 근대의 숙명입니다. 오늘날 중국조차 사회주의 몸체에서 자본주의 바퀴를 달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그 시스템 내부에 존재합니다. 20세기 거대한 실험, 이데올로기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이 있다고 할 때 자본주의의 본질은 마르크스가 간파한 무한한 가치 증식의 욕망입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미국에서 탄생한 평등이라는 이름의 종교입니다. 파시즘의 본질은 위기가 만들어낸 괴물로 히틀러라는 전무후무한 선동가의 조종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은 내부적 모순과 극심한 불평등의 필연성입니다. 사회주의의 치명적 결함은 평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관료제라는 거대한 장애물이지요. 파시즘의 치명적 결함은 무엇이든지 반대하고 전부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대중의 절망을 착취합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결과는 신흥 중국과 인도의 역습 속에서 스스로 진화하며 생존 중입니다. 사회주의의 역사적 결과는 위대한 노동자가 국가의 노예로 전락하고 평등과 독재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증명하며 소비에트 연방 스스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파시즘의 역사적 결과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치를 수용하고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파멸적 전쟁, 즉 1차,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지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일신교 삼형제입니다.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별개의 절대적 진리가 아닌 하나의 뿌리에서 파생된 가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집안 싸움이었죠. 세계사에 벌어진 거의 모든 참혹한 전쟁의 본질은 이 일신교 삼형제가 정체성을 두고 벌인 권력 투쟁입니다. 인류 최악의 형제 싸움인 팔레스타인 분쟁이 그 증거이지요. 정체성을 둘러싼 형제들의 분쟁이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정복의 천병은 바로 특히 기독교는 단순히
영적 구원에 머물지 않고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식민지 정복의 이데올로기적 천병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암흑이 아닌 잉태의 시대 중세의 역설입니다. 간호사의 굴욕으로 상징되는 중세는 결코 이성이 마비된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근대를 폭발시키기 위한 거대한 압력 밥솥과 같았지요. 육체를 통한 인간 통제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의 단속 센터였습니다. 고해 성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직자들은 가장 은밀하고 선정적인 인간의 신체적 욕구를 파고들어 대중을 통제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불씨입니다. 그러나 이 억압되는 시대가 일으킨 십자군 전쟁은 오히려 르네상스의 결정적 발단이 되었으며 이슬람으로부터 유입된 연금술은 중세 유럽을 송두리째 뒤바꾸며 화학과 근대 과학을 잉태시켰습니다. 오해와 진실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이슬람입니다. 현대 미디어가 주입한 이슬람 이꼴 테러라는 공포의 이미지는 철저히 왜곡된 권력의 산물입니다. 세계 문화의 최첨단입니다. 중세시대 진정으로 학문과 문화의 최첨단을 일으켰던 것은 유럽이 아닌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의회의 느슨함과 포용력, 무하마드 알리가 개명하며 기이한 이유에서 보듯 이슬람의 교리는 서구의 오해와 달리 의외로 느슨하고 유연합니다. 거대한 결속, 무슬림에게 이슬람교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공동체 그 자체이지요. 현대 세계를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계곡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황제나 식민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믿지만 세계사의 세 가지 축은 결합하면 완벽한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시선입니다. 정보와 데이터가 데카르트의 눈을 대신하여 완벽한 통제망을 구축했지요. 새로운 엔진입니다. 가속을 멈출 수 없는 자본주의라는 기관차는 끊임없이 인위적 결핍을 발명합니다. 새로운 신전입니다. 과거 교회가 차지했던 자리를 거대한 도시와 브랜드가 대처하였고 우리는 기후를 소비하며 스스로 통제 시스템에 종속됩니다. 현대인은 왜 다시 신화를 찾을까요? 근대가 약속한 찬란한 이성과 가속화된 자본주의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철저히 신체적 연대와 영적 욕구에 굶주려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불안이지요. 정보와 기호가 범람할수록 인간의 근원적 불안은 증폭되며 이는 근대에 죽었던 신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신화의 시대로의 기환입니다. 종교라는 특정 제도로의 해결을 넘어 우리는 인류의 근원적 정체성을 설명해줄 새로운 신화의 시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계도 위에서 세계사의 흐름은 다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